예수님의 눈으로. 앨런 에임스의 영적 기록. 1997년 1월 9일. 호수로 돌아가는 도중에 우리는 로마군 주둔지를 지나갔다. 그때 주둔지 안에서 살을 파고드는 채찍질 소리와 함께 잇따라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둘러서 있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보니 한 젊은 남자를 기둥에 묶어놓고 로마 군인들이 채찍질을 하고 있었다. 그 젊은이는 거의 혼수 상태였지만 채찍을 맞을 때마다 비명을 질렀고 그 비명 소리는 점점 약해져 갔다. 로마 군인들은 젊은이가 괴로워하는 것을 조롱하며 그의 고통을 즐기고 있었다. 군인 한 사람이 채찍질을 하며 욕설을 했다. 유다인 돼지 새끼야. 주님, 저 군인들이 지금 그만두지 않으면 저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이제 그만둘 것이다. 나는 그 젊은이가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장차 내가 당할 고통을 생각하며 슬프게 말했다. 바로 그때 채찍질이 계속되고 있는 그 광장으로 한 백부장이 왔다. 그 백부장은 언젠가 어느 마을에서 죽은 아이를 놓고 울었던 바로 그 백부장이었다. 멈춰라! 백부장이 호령했다. 그만하면 됐으니 그 사람을 풀어주어라. 누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느냐? 험상궂게 생긴 군인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저놈이 로마를 욕했습니다. 우리는 저놈에게 교훈을 가르쳐줄 의무가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느냐고 물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물은 것이 아니고. 백부장이 험상궂게 생긴 군인에게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로마군 선임자로서 제가 명령했습니다. 그 군인이 차렷 자세를 취하며 대답했다. 너는 이렇게 할 권리가 없어. 왜 지휘관한테 물어보지 않았느냐? 백부장은 엄하게 따졌다. 로마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군인은 이제 고분고분하게 대답했다. 백부장은 땅에 쓰러져 있는 젊은이한테 가서 그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더니 군인들에게 고함을 쳤다. 너희들이 이 사람을 죽일 뻔하지 않았느냐?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로마군들이 로마로 돌아가면 자기 나라에 평화가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 군인이 평화라는 말을 강조하며 말했다. 몇 명이나 그 말을 들었느냐? 백부장의 물음에 군인들은 모두 그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때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말했다. 맞습니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저 군인들이 젊은이의 물건을 돈도 내지 않고 빼앗고는 탁자를 뒤엎어버려서 물건들이 모두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백부장은 그 군인 앞에 서서 자기 얼굴을 그의 얼굴에다 바싹 들이밀고 고함을 버럭 질렀다. 아무 대답이 없자 백부장이 또 고함을 질렀다. 그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어서 대답하지 못하겠나? 네, 백부장님. 그 군인이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저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나머지 물건들을 땅에다 내동댕이 쳐놓고 저 사람이 화를 낸다고 죽도록 때리는 것이 로마 군인이 해야 할 행동이란 말이냐? 그렇지만 저 사람들은 유다인입니다. 위대하신 우리 총독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마땅히 엄하게 행동해서 유다인들을 잘 다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유다인을 잘 다루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냐? 이렇게 하면 유다인들의 원한과 미움만 사게 되는 거야,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여기서는 내가 대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어서 이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 주어라. 그리고 너희들의 일주일치 봉급을 떼어 보상금으로 저 사람에게 줄 테니 그리 알아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모두들 알겠나? 백부장이 거기 있던 군인들에게 고함을 치자 군인들은 일제히 알겠습니다, 장교님 하고 차렷 자세로 대답했다. 그리고 너, 백부장이 군인들 중에서 선임자를 가리켰다. 이런 문제를 다시 일으키면 그때는 네가 채찍을 당할 줄 알아라. 내 말을 알아듣겠나? 네, 백부장님. 그는 재빨리 차렷 자세를 취하며 대답했다. 백부장이 떠나자 군인들은 성난 표정으로 젊은이를 잡아 일으켜 세우고 소금물 한 들통을 등에 부었다. 그런 다음 그를 부축해서 걷게 하여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데려다 주었다.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 저 백부장을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기억하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사람은 남을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고 있다. 그의 딱딱한 겉모습의 뒷면에는 진리와 정의와 영예를 찾는 따뜻한 가슴이 숨겨져 있다. 언젠가는 그 가슴을 활짝 열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을 것이다. 나는 장차 그 사람이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그리스도교라 불리게 될 새로운 종교에 입교하게 될 것에 대해 생각했다. 그 사람은 언제나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을 미워하지도 않는군요. 베드로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 사람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닮기를 기원했다. 사람들이 매맞은 그 사람을 떠매고 가는데 내가 그에게 가서 등을 만지며 말했다. 고통은 곧 없어질 것이지만 상처의 흔적은 남아있을 것이요. 마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분개한 듯이 말했다. 고통이 곧 없어질 거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요? 채찍을 25대나 맞았어요. 군인들이 거의 죽일 뻔했다고요. 바로 그때 채찍질을 당한 사람이 눈을 뜨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통은 없어지고 있는데 너무 피곤해요. 어서 젊은이를 데리고 가서 쉬게 하시오. 자고 나면 더 이상 고통이 없을 것이오. 나는 젊은이를 떠매고 가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인걸. 이 사람의 고통이 벌써 없어지고 있잖아.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소. 내 말을 의심했던 사람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인사를 하고는 돌아서서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자, 어서 집으로 데리고 갑시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 베드로와 나도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호숫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호숫가에 도착했을 때 나는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다. 이제 너희들은 방방곡곡 모든 마을로 흩어져서 하느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해야 한다.
내 치유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사랑해 주도록 하여라. 12 사도는 남아있고 나머지 너희들은 모두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이 땅에 퍼지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도록 하여라. 주님도 없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제자가 확신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나의 사랑이 너희를 통하여 흘러나올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믿고 내 안에서 안심하고 행하여라. 주님을 어디서 다시 만나게 됩니까? 마티아가 물었다. 예루살렘 성 밖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자. 그때 축일을 함께 즐기면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행한 온갖 좋은 일들을 들려주기 바란다. 얼마 후 준비를 끝낸 제자들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뿔뿔이 헤어졌다. 베드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주님, 제자들 혼자서 괜찮을까요? 물론이다, 베드로. 내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을 테니 염려 마라. 베드로를 안심시킨 다음 남아있던 12 제자와 함께 잠잘 곳을 찾으러 마을로 들어갔다.